2024년 9월 3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끌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4절 엠마오로 행하시듯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주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길갈 제자교회 은혜와 진리의 기둥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오진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기름을 준비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18장에서 이드로와 모세가 다시 만난 장면입니다. 우리 미디안은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했는데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많은 아들을 낳는데 이 그두라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 동쪽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동쪽 지역에 있는 그래서 그두라의 자식들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특히 미디안 쪽에 많이 거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요. 최초로 이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이 처음으로 가장 좋은 장면. 이후로는 이 이드로 이후에는 사실은 미디안과는 사이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범죄하는 걸로 해서 미디안이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이 광야에서 이 미디안의 이드로를 만나서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이 만남에 축복을 주셔요. 다른 모든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대립 관계가 되지만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 장인으로서 또 자기 딸 십보라를 내어줘서 모세가 이 광야 40년을 사실은 이제 애굽에서 도망 나왔을 때 이 십보라를 자기의 이제 사이로 맞아준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모세의 장인이 자기의 사위인 모세를 통해서 그 얼마나 잘 알겠어요. 40년간 자기와 함께했던 그 사위가 영도자가 되어서 정말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왔었을 때 그는 놀란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자기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지만 이제는 엄청난 그때는 혼자 왔지만 지금은 장정이 60만 명이요. 이스라엘이 군대가 돼서 돌아왔어요. 자, 모세가 두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장인이 두 아들을 데려왔는데요.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 사는 동안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이름은 게르솜이요인데 하나의 이름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자, 내가 나그네 되었고 이방인으로서 또 바로의 손에서 나를 도우셨다. 정말 사람들은
자식을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인생의 어떤 사건들, 환경들을 가지고 많이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아들 오영기, 저는 신앙생활할 때 영기 이름을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92장, 옛날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둘째 딸 이름은 인내하신 구세주, 룻기에 나오는, 어쩌면 오인혜가 룻이 되어서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셋째를 낳았을 때는 우리 이웃 교회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기쁨이라고 고난 중에 또 해산의 그 수고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그래서 기쁨. 정말 그 막내딸은 정말 이제까지도 정말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딸이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이방인 이드로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연합을 했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됐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요. 원유맨, 이스라엘과 연합된 그 이드로.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의 몸을 머리인 모세가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드로가 본 겁니다. 이 제도는 모세를 위해서 이방인인 이드로, 사이이긴 장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은혜를 끼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도는 신명기, 오늘도 보면 이 NIV 성경에서는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땅을 건너기 전에, 건너갈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고 세웠던 것을 잘해서 저 땅에 건너가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도로라는 이 결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장인을 만난다는 거, 좋은 만남이죠. 그리고 이 장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 미디안 종족 중에 이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부터 정말 기뻐합니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드로의 찬양은 모세의 노래, 그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와 비견될 정도로 이방인인 이드로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 홍해 사건은 정말 애굽의 모든 바로가 섬기는 그 모든 신들보다도 더 크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때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기가 막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참 계시적이죠. 이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그 사단이 자기를 높이고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꺾으시고 이기신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자, 그 이도로라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 사위인 모세를 통해서 들으면서 정말 아주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예. 정말 사위이지만 정말 사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기뻐했다. 정말 자기 정말 한 가족이 됐죠. 원유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이 40년 동안에 이 이도로라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했다. 만약에 우리가 이도로라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바알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우리가 외로이 이도로처럼 산다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 편에 서서 다른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는데 이 이도로 자기 딸 십보라를 내어줘서 모세의 편에 선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면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도로다. 이스라엘 편에 서는 사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 우리 길갈 제자교회도 이스라엘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중에 한 번, 딱 한 번인가요? 300만 원의 재정을 이스라엘의 그 알리야 하신 분들, 외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리아 이스라엘 미션 킴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돕는 일을 한번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돕는 일에 계속 중보하고 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도, 천부장 제도, 백부장 제도, 50부장 제도, 10부장, 또 조장, 이것이 또 광야에서 출발할 때 광야의 시작을 이제까지는 지팡이로 했어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건너까지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 어저께 우리가 17장에서 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장면, 이때까지는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세가 혼자 하던 영도력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몸을 세우는 거죠. 예수께서 이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조직하는 것, 이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 주십시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예. 지금의 우리 재판제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 대법원이 출발이 바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드로를 통해서 이 제도를 율례와 규례를 재판할 때에 쉬운 일은 10부장, 50부장, 이렇게 100부장, 1000부장에게 맡기고 어려운 일은 맨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일은 나에게로 가져오라. 대법원장이 되는 거죠. 최후의 그 모든 판결은 우리 모세가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온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재판의 그 율례, 계명의 해석, 가장 어려운 일, 그런 일을 바리새인들이 계속 질문해요. 이 예수가 계명을 잘 해석하나, 뭐라고 판단하나, 안식일을 어떻게 판단하나, 그런 거 어려운 거를 가장 어려운 거를 가져오죠.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가장 어려운 나에게를 가져와라 했는데 이들은 이 성경을 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빠지나, 어떻게 하면 실수하나 그런 거를 찾으려고 계속 예수님의 어떤 약점을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성경을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했죠. 근데 예수께서 성경을 재해석을 해버리니까 정말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요단강까지 와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 일이 너희들이 다 짐을 지고 서로 나눠서 형제와 함께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 계명을 가지고 언제 이 말씀을 또 시행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수아서 22장 14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아멘. 자,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 10명씩 그럼 10,000명이 되죠. 그와 함께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법률적인 이런 재판관으로서 또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전쟁에 사흘을 갈 때 군사적인 제도로서 이 천부장 제도 또 백부장 제도가 확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상 18장 13절에서 이 제도를 성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자,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 원래는 정말 가장 가까이 다윗을 정말 경호실장으로 삼았는데 이 다윗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꾸 높임을 받으니까 이제 다윗을 죽이려다가 다윗을 죽이는 것을 실패하자 이제 그를 떠나게 합니다. 너 이제 나를 돕는 자로 살지 말고 천부장, 어떤 장군으로서 천부장으로서 출입하게 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천부장의 삶도 살았다. 경호실장의 삶도 살았고 또 군대의 천부장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아멘. 자, 그러니까 드디어 이 모세의 계명을 성취한 사람은 여호수아, 다음에 사울, 다음에 다윗이 드디어 이 백부장까지 세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직,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신약 성경에는 그 교회 조직에 보면 7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을 속한 유대인들 말고 그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언어가 소통이 되는 사람들 7명,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웠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로마 군대가 조직이 사도복음서에는 백부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고넬료가 백부장으로서 바로 그 베드로를 방문할 때도 하나님의 천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 백부장 제도가 고대의 이 미디안 광야에서 시작된 이 제도가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군대가 이 천부장 제도, 사도 바울이 그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가보면 이 천부장들, 로마의 천부장들이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야, 너의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로마 시민권으로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너는 그 지식이 너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홀로 짐을 지는,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재판장을 조직적으로 세워서 오늘 한국 교회가 또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뼈대를 세우는 거죠. 대통령을 세우고 또 행정부를 조직하고 사법부를 조직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 헌법을, 미국 헌법과 독일 헌법을 수정해서,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 뼈대가 뭐냐면 상권 분립으로 정말 지금
대한민국을 넘어지게 하려는 세력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 사법부예요. 이재명이가 가장 많이 대한민국을 넘어뜨리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 그것에 이제 그 언론 기자들, 사법부의 기자들을 동원해서 법원에 출입하는 자들을 통해서 프리패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항상 허락을 받고 용무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법무 기자들, 그 사람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대법관을 만나는 일에 그 돈을 전달하고 또 뭐냐면 재판을 흐리게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근간 흔든 사람이에요.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예. 이 검찰을 조직을 근간을 흔든 사람이 문재인과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조국도 마찬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대한민국을 반체제 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되는 이유가 윤석열 지금 대통령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대한민국이 가장 뼈아픈 일이 뭐겠습니까? 꼭 대통령들이 불법을 행해서 대통령 재임 중에 일어났던 그 불법이 꼭 그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예. 가장 신성이 그 헌법 앞에 선서를 할 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팔이 안으로 굽고 해서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모든 그 중요한 정보들을 북한에 다 넘겨주고 나라를 체제를 흔드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너무나 대한민국을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이 당면한 이스라엘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오늘 바로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예,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정말 이 물을 반석을 낼 때 이런 일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지팡이가 필요하지만, 이제 조직, 이 땅에서는 이렇게 잘 조직을 만들어서 모세로 하여금 짐을 나눠서 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세가 얼마나 이 전쟁이 많았습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전쟁을 했죠. 홍해를 건넜죠. 그 다음에 또 만나와 메시라기를 내리게 하고 백성들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과 불평을 계속 가져옵니다. 이제는 뭐 하루 종일 자기들끼리의 그 재판 문제, 사움의 문제, 이혼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재판장들을 써서 이 일에 누가 했느냐? 오늘 이도로라고 하는 장인이 와서 이 일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사법제도에 지금 전 세계의 사법제도에 어쩌면 그 토대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또 이것이 나중에는 군사 조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애국 운동을 할 때에 조직을 만들 때에 천부장, 만부장, 실행위원장, 총괄본부장 이렇게 해서 백부장 이렇게 해서 각 자유마을 각 동별로 조직을 만들었어요. 2019년까지만 해도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모일 때 100만 명, 200만 명 뭐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이 조직을 만들어야 자유통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천만 조직. 이 조직을 각 교회별로 각 도시별로 만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자유통일의 길을 완성할 때까지 북한에도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통일을 위해서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정광 목사님을 만날 때가 2년 전인데 그때 만났을 때가 이제 조직을 하기 시작할 시점에 갔어요. 할렐루야. 자유마을이 이제 뭐냐면 천부장, 만부장, 백부장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 많이 모였을 때 우르르 흩어질 때 그냥 그때 그냥 반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조직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유마을이 자유통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홀로 목사 홀로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정말 교회를 가르칠 수 있고 또 연합해서 정말 교회의 행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모세오를 돕는 자들을 세운 것이 이 조직의 제도인 것처럼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잘 세우고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자유통일을 위한 좋은 정말 모델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정광 목사님의 이 광화문에 이 1000만 조직이 정말 자유마을 3,518개 마을에 1000만 조직이 각 마을별로 또 각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이제 선포가 됐는데요. 하나님 정말 한국에서 이 자유통일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땅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정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통일의 바람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법을 무시하는 법을 돈으로 사는 사람들, 권력자들, 문재인, 이재명, 조국 같은 또 정말 사법을 흐트리게 하는 입법부에 있는 많은 반체제, 간첩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선거 제도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또 파헤침으로써 이번에 불법으로 당선된 사람들 다 정말 사라지고 이런 더불어민주당 같이 선거를 불법으로 시행한 것이 그래서 선거 자금이 국가에서 준 돈이 한 300억이 넘는답니다. 다 회수해서 그런 정말 위헌 정당으로 판결이 나서 대한민국이 통일을 방해하는 반체제 세력들을 다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 담대하셔서 이 짧은 5년의 기간 중에 절반이 지나갔는데 2년 반 동안에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도로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통일에 큰 이바지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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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라카레 열레케리 이방인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이방의 사람들이 이도로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에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임을 온 열방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는 저 북한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중국 땅에도 러시아 땅에도 또 선교지의 모든 터키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중앙아시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교사님들이 이방 이도로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전가하고 전파할 때에 저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 세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초대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12 제자들과 120명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세운 것처럼 조직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두루 살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도로가 참으로 장로들과 또 아론과 모세에게 떡을 제공하고 하나님 희생 제사를 번제물과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와 또 이승열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이 광화문에 이승만 광장의 대국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일이 참으로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바로 살리는 일에 장관을 바로 세우고 또 사법체제를 새롭게 재조직할 수 있도록 불법자들을 다 들추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재명과 문재인 같은 이 조국 같은 반체제 세력들 또 입법부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간첩과 같은 자들을 다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4년 4월 10일 날 하나님 부정선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자행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용기를 내서 아버님 선거 제도를 다시 한번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아버지는 불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들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위헌정당 만들게 하여 주시사 대한민국이 참으로 이 법체계가 참으로 진실된 법체계 위에 서원할 수 있도록 부자라고 봐주는 제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없애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판사들도 주여 참으로 불법에 치우치는 판사들 다 솎아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한민국 깨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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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카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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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리리리리 주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하는 자를 다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이도로가 고백하고 여호와의 큰 은혜를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동성애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여러 교회 차별법으로 좀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점점 위기 도달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깨어날지어다. 아무리 큰 교회라고 주여 안전하다 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작은 교회라고 또 위축될 필요가 없사오니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일에 주여 참으로 오늘 모세가 조직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법이 이 대한민국에 시행될 수 있도록 주여 더욱더 평안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카라발라스 캔나라바리 오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 저 북한 땅에도 사법체계가 다 형성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김정은 모든 불법체계들 주여 무법한 저 북한 땅이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참으로 자유를 주지 않고 학대하는 저들이 다 무너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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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